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 외적으로는 전도가 활발히 일어났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하죠. 전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감으로 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리고 전도 중에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죠. 위축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을 겪게 되고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힘있게 전도하는 데 앞장섭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 내 삶 가운데 내 목표는 이것이야 라고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적과 기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부흥의 시기마다 이런 일들은 늘 일어납니다.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표적이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내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 잠시 살펴봤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죠. 평소와 다르게 말씀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큰 권능이 나타났고 그로 말미암아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되었죠. 개인적인 사람들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됐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삶에서 타인을 위한 그런 삶으로 변화된 거예요. 자연계에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위한 삶. 그 중에 좀 괜찮다 싶은 사람들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부모가 된 사람들은 자식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보다는 자기를 위한 삶의 모습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악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한 삶보다 남을 위한 삶을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은 박수 쳐주죠. 대단하다.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줍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지만 저것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 좋은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도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수준 높은 삶이라는 건 다 알지만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지는 못해요. 힘든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중에 일부의 소수의 사람들은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엄마들,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국용사들, 그죠? 그리고 독립투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죠. 내가 비록 저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이 살아간 저 모습은 참 인정해 줄 만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동도 받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본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인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죠. 주님의 것입니다. 이거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알고는 있죠, 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사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라는 거죠. 이런 기본적인 인식과 교리와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식과 교리가 있다라고 해서 내 머릿속에 들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문제죠. 그게 힘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 맞아, 그렇지,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해야 돼라고 인정을 하지만은 막상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런데 하물며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청년부 다닐 때 수련회 가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눈에는 좀 이기적인 애였는데, 자기밖에 모르는 애였는데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가 절정에 쳐들어가니까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었는데 나중에 시간 지나보니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이전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분위기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 앞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 자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심각하지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주변에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생이 없대요. 살인하는 자랍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 역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하는데요. 그게 정상이랍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그게 마땅하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평범한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평범한 이 모습을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마땅하게, 자연스럽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 혈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분명히 말씀에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자연스럽답니다. 당연한 거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그런 모습들 쉽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잘 못합니다. 예전에 선교사님 한 분이 이제 선교지 나간다고 개인 후원을 이렇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 원씩 후원 좀 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한 자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재물을 안 씁니다. 이러는 겁니다. 저한테. 그 소리를 막 듣고 좀 찡받았죠.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건 어떤 건데?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희생하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모습을 보면은 핑계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것을 아끼는 마음. 헌신하기 싫어서. 그런데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대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쉽지 않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목숨까지는 좀 심하니까. 그냥 교회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와주는 성도들을 본 적이 있나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제가 교회에서 일 없이 먹고 자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 때. 그때 교회의 주축 세력들은 다 저 인간 저거 꼴 보기 싫은데 좀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뭐 그런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하려고 맨날 교회에서 자고 그렇게 있으니까. 그때에 정말 삶이 궁핍했는데 한 권사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5만 원 갑자기 계단 올라가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형제님 이거 좀 드릴게요. 이런 주시는 거예요. 뭔데요? 나중에 돈이 5만 원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 그게 은혜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초라하게 그 지하실에서 묵고 자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꼴 보기 싫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권사님은 그 모습을 보고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형편이 나간 분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었어요. 힘이 되었어요. 위로를 받았거든요. 그게. 근데 교회 안에서 일부에서는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런 모습을 더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 사람들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은지 아십니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한번 불붙어서 싸우기 시작하면은 진짜 처절하게 싸우죠. 예, 목숨 걸고 싸웁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공격합니다. 힘 딸리면은 기도해가 힘 얻고 난 뒤에 그래가 또 싸우죠. 요한일서 3장 10절 11절 이런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소롱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어떻게 구분하느냐? 교회 다니고 교회 안 다니고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어떻게? 의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지 않는 것. 그러면 그 의가 뭐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마귀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의가 아니지요.
의를 행하지 않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습니다. 마귀의 자녀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마귀의 자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구하고 이런 류의 말씀들은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들,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도 못 들은 차죠. 나와는 상관없다. 이런 말씀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그런 말씀들을 들고 공격하면서 싸웁니다. 심지어 없는 사실도 막 만들어가면서 싸우죠. 경험해봐서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런 말들을 막 만들어서 그렇게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극히 세상적이며 말초적인 감각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도저히 회복 불가. 저 인간은 인간 말종이야, 인간 쓰레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아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변의 목회자들 보면 대부분 인간 말종 쓰레기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변화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 그분은 저보다 더 심했습니다. 교회에 당회를 열면은 당회 주제 중에 하나가 저 인간 어떻게 하면 교회 쫓아내나 이거였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맨날 술 먹고 담배 피고 학교도 자퇴하고 그럼 맨날 교회 애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놀러 다니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박질하고 이러니까 교회 골칫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 쫓아내나 어떻게 하면 교회 못 오게 할까 그런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이 고등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달라지죠. 그리고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들이 달라져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이런 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이전에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가족이 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적극적으로 변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뭐 필요한 거 없나? 저 사람한테 뭐 필요한 거 없나? 이러면서 막 찾아봅니다. 그전에는 일하기 싫어가지고 막 깜짝이야, 귀찮다, 싫다, 힘들다 이러면서 교회 앉아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이래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앉았다가 예배 끝나고 바로 나가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이제 교회 필요한 거 뭐 없나? 이러면서 찾아보기 시작해요.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힘들게 얼굴이 왜 저렇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요. 이런 자발적인 모습, 자원하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자원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성막을 지으셨고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성막을 만들 때 철칙입니다. 제1의 기준이 마음에 원하는 자예요. 그런데 가만 보면은 이집트에도 종살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종이 재물이 있나요? 가진 게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성막을 지을 때 보면은 금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값비싼 재물들, 귀한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이것들이 다 어떻게 생겼죠? 부자들도 같이 나왔나요? 아니죠.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한테 가서 달라고 이야기하랍니다. 그러면 준대요. 그래서 가서 배짱 있게 가가지고 나 이집트에 나가는데 나에게 금 좀 주세요. 은 좀 주세요라고 손을 내미니까 이 이집트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걸 줬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모두 다 종들이었는데 나올 때 부가 생겼죠. 빈부의 격차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빈부의 격차는 무엇 때문에 발생했어요? 믿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담대하게 가서 요구를 했겠죠. 재물 좀 주세요. 근데 소위 좀 착하다, 양심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저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재물 다 사라지고 심지어 장자까지 죽었는데 내가 염치가 없지. 어떻게 가서 이야기하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요구를 안 했습니다. 요구를 안 했으면은 못 받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집트 나올 때, 광야 생활할 때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입니다. 내 형편, 상황, 처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데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줬으니까 내 좀 필요한데 좀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들. 너가 하고 싶은 자발적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것들만 취해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22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여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자원하는 사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쭉 훑어보다가 드디어 문제점을 찾아냈죠. 우리 이거 해결해야 된다. 이거 큰 문제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을 없애기로 생각했습니다. 없애는 방법은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부자인 사람이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젊은 청년 관원한테 이야기한 방법이죠. 이 소유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근데 못 따라가지요. 정말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못 따라갑니다. 왜?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간단하지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해냅니다. 한두 명 하기도 힘든 일을 대부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자기의 것을 이건 내 것이야 라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전 지난 시간에 부흥이 오면은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안에 정의와 공의가 약하다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은혜가 약하다는 말과 동일하죠. 한 지역과 사회에 한 나라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없다면은 이거는 그 사회에 교회가 힘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이 약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교회의 비중이 굉장히 높죠.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가 많냐?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라는 겁니다. 교회가 많으니까 성도들도 많겠지요? 네. 전통적으로 교회 문화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이 있는 나라는 지극히 드뭅니다. 유별나요. 그 사람들은 착각하죠.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교회 힘이 좀 센 걸로 착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정의롭지 못한 나라예요. 정의 지수가 바닥입니다. 대한민국은 공의롭지 못해요. 이거는 교회의 힘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교회의 생명이 약하다는 겁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봅니까? 기부를 많이 하나요? 기부를 부자들이 많이 할까요? 아니면은 가지지 못한 취약층이 더 많이 기부할까요?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을 기부합니다. 보살펴요. 부자들이 보살피는 게 아니라 약자가 약자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계의 비리는 선진국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수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단순히 복 주기 위해서가 아니죠. 야, 내가 너 택했으니까 넌 앞으로 복 받을 거야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는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은 그 정의와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 택한 이유, 복을 주시는 거 맞죠? 복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어떤 거죠? 라고 얘기하면 뒤에 나오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그 후손들과 그 아브라함의 권속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는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명이 있어요. 그게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정의가 뭡니까?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한마디로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나보다 힘든 사람을 보살펴 주는 겁니다. 나보다 힘든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펴 주는 것, 도와주는 것. 흔히 구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정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남을 도와줄 필요가 없죠. 근데 그건 정의가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나오죠.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한테 줬다.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요즘도 밥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들은 부자죠. 네, 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는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소작농들입니다. 그 당시는 봉건사회잖아요. 왕족사회입니다. 귀족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거의 전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집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밭 있는 사람, 집 있는 사람, 부자인 거죠. 엄청난 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팔아가지고 그 판 값을 사도들한테 줬대요. 이거 나눠줘라. 그러면 공의는 뭔가? 공의는 재판 용어입니다. 법률 용어예요. 공정하게 판결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높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결국은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은 곳에 올려두십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실 때에 우리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판결을 해야 됩니다. 평성에 맞게. 사도들이 그렇게 했지요.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이게 공의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행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바로 요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 택했다, 복 줄게,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된다, 너희 자손과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야 돼.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입니다. 한 가서 한번 살펴볼란다. 여기에 들리는 이 소리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서 확인해 볼게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딜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멸망한 이유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의인인 거죠. 에스겔 16장 49절 50절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동성애는 일부이고요. 동성애만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멸한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사회는 이런 성적 타락, 범죄가 많아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없앴다. 그러니까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이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요. 성령의 역사면 역사갈수록 정의와 공의는 살아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정의와 공의에 앞장선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마가의 삼촌이죠.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인입니다. 구브로는 현재 키프로스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집트는 남쪽에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동쪽에 있습니다. 중앙에 지중해가 있죠. 이스라엘 해변가에서 조금 앞으로 나가면은 키프로스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눠져 있어요. 남쪽은 그리스가 통치하고 있고
북쪽은 터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지금도 분쟁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바나바입니다. 당시에 구리광산이 있었대요. 그래서 구리광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재물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죠.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바나바로 알고 불려졌습니다. 성경에도 요셉은 바나바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나바만 이야기하죠.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사도들이 붙여줬어요. 당신은 앞으로 바나바예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계속 바나바로 불렸습니다. 위로의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죠. 파라클레시스라는 말인데 격려, 권면, 간청, 위안, 위로 이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 바나바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어요. 격려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돈 5만 원을 받고 위로를 받았듯이 격려를 받았듯이 바나바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나바의 이 행위로 통해서 위로를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게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한몫했죠.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독종이었기 때문에. 저거 연기하는 거 아닐까? 저거 함정 아닐까? 그렇게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바나바가 앞장서서 지지하죠. 자기가 제자들한테 보증하면 내가 보증해 줄게. 내 믿고 이 사람 같이 함께 하자.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은 바나바만 믿었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보증해줬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근데 바나바는 가가지고 은둔 중이던 바울을 찾아가가지고 함께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와서 함께해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도 바나바가 원래 리더였습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키프로스 섬이에요. 구브로를 제일 먼저 갑니다. 왜? 자기 고향이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근데 어느 시점부터 바나바와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죠.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에 있어서 바나바는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자기가 위치가 떨어지고 바울이 자기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고 보통의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 날 건데 바나바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이고 격려의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자는 위로의 아들이에요. 바나바의 말과 행동으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사도들까지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름까지 지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로 불렀습니다. 요셉 저 사람으로 통해서 나 위로받았다. 나 격려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격려받았다. 위로받았다. 야, 니도 그랬나? 나도 그랬어. 니도? 이제 요셉이 아닌 거예요. 바나바인 거예요. 바나바가 교회에 끼친 아주 강력한 영향력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자기 소유의 밭을 판 겁니다. 36절에 구불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걸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나바가 밭을 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만 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교회 안에 있었던 부자들은 이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누가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러면 바나바가 왜 이 사건, 바나바만 이 재물을 팔아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헌금한 이것을 기록했을까? 세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나바가 소유한 그 밭이 바나바가 소유한 전부였을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밭이 10마지기 있으면 한 2마지기 팔아가지고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는데도 바나바는 자기가 소유한 전부를 팔아가지고 헌금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야, 네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네 앞으로 뭐 먹고 살라고?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는 거죠.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던 겁니다. 야, 저 대단한데? 올인하네? 다 팔았네? 또 하나의 이유는 소유한 밭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을 팔았는데 그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돈의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그 팔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줬는데 다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대단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바나바가 최초로 이 일을 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최초로 한 사람들이 사람들 기억에 남죠. 하늘을 최초로 난 사람, 태평양을 최초로 건너간 사람, 우리나라 목화씨를 최초로 들고 온 사람, 가지고 온 사람, 뭐 이렇듯이 늘 최초, 제일 먼저 한 사람들만 사람들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에 퍼져나갔었어. 바나바의 사건을 기록해 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세 가지 다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이 행위를 통해서 엄청나게 선한 영향력이 공동체 안에 전체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그러면 도대체 그게 뭔 말인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보물이 뭐죠?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는 것. 이게 보물이랍니다. 이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랍니다. 이게 구제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정의로운 거죠.
바나바가 한 이 행위가 정의로운 행위고, 그리고 사도들이 한 행위는 공의로운 행위입니다. 바나바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꼬리에서 점점 머리가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 유지가 됩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돼요. 부자가 됩니다. 그때에 보살펴야 돼요. 부한 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는 거 좋아해라. 저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말씀에 큰 권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전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모스의 말씀처럼. 그리고 교회 안에 바나바와 같은 이런 위로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님, 말씀에 큰 권능이 있게 하셔서 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의인들이 일어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그런 일들을